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천국 상급을 바라보라.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35장을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래서 야곱이 다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하나님 우리 뉴띵 교회에 다시 올라가야 할 베델은 어디입니까? 했을 때에 주님은 너희가 그 수년 전에 이곳에 천국이 열렸을 때 그때라고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천국이 열리고 뭐 지금도 우리가 천국이죠. 지금도 너무너무 천국이죠. 이것이 남들 경험해보지 않은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어떤 뭐 영적 체험 이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스벨이 부흥이 왜 지금 우리가 흥분합니까?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오늘 엄청 많이 이렇게 울었는데요. 참 신앙생활 하고 나서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다 그냥 늘 우는 거죠. 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뭐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광안리에 처음으로 불꽃 축제가 있을 때에 10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는 이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지금 바닷가에서 그들은 즐기느라고 불꽃 축제를 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참 그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왜 울었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오고 안 오고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는 상상만 해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인 거죠. 이 길거리 죽어가는 이 영혼들이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에 임한 것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죠. 하나님이 그날을 꿈꾸시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뉴팅교회 아니면 어때요? 예? 어제도 그랬죠. 저 에즈베리에 이 튀르키예 지진이며 전쟁이며 코로나며 온 세계가 진동할 때에 저 땅끝 어딘가에서 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이 자체 어느 한 곳에서 그 주님의 그 거대한 움직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이 땅끝에서 들으면 어때요? 우리 안에 그 자체가 그냥 소망인 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직장을 가십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윤하 전도사님이 금요일날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뉴띵교회는 부흥이 왔다고요. 정말 그 에즈벨이 그 현장, 그 미국의 그 작은 도시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들도 그랬었어요. 그때 막 갑자기 예기치 않은 막 천국을 가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우리들이 일어나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집에서요 음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설레고 뭔가 폭발할 것 같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그냥 막 불을 다 태우듯이 후두둑 하고 교회를 오고 또 그래 하고 저희 집이 아마 아주 진짜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물론 전셋집이지만 잠깐 좋은 집에 한번 살아봤어요. 잠깐.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이 천국을 가다 보니까 집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그냥 천막 치고 잠자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 보고 밤새.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우리 안에 이런 우리 인생에서 또 젊은 시절에 최고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주님이 좋아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텐트가 그때 몇 개나 했었어요. 그러면서 막 교회 막 헐레벌 때 제가 가보면 그날 밤에 우리가 밤새 예배하고 밤새 있으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감동,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게 끝이 없는 거. 아침에 밥 먹고 또 하다가 또 점심 때 밥 먹고 또 하다가 저녁에 그러다가 이제 다 집에 가지 말자. 그냥 다 자자. 배가 고프니까 진짜 짜웅거리 먹고. 그때 한 목사님 우리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아니 이래 좋은 집 놔두고 아들은 맨날 저래 그 모기 다 들어오는 천막 치놓고 거기서 그냥 잠을 자나 봐요. 얼마나 주님이 좋았으면. 그렇게 임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길래.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은 제가 수요일 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셨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3장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오시면서 그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신을 벗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안에서 신을 벗습니다. 예? 그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머리에는 뭘 쓰고 가슴에는 흉배를 뭘 하고 겉옷은 머리고 에봇은 머리고 속옷까지 뭘 해라는데 신발과 양말까지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을 다 벗고 그 주님의 임재와 경배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의 임재를 알면은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임재를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절대 사용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가 균형 있게 우리 삶 맨날 사랑이야. 맨날 위로고.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대한 주제는 어떤 것보다 강렬하고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고 어떤 것보다 우리 심령을 깊이 비추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분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설교 주제 중에서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회복돼야 돼. 이 재단에서 회복돼야 될 설교가 천국.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천국 모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 저 끝에 나와 있는 뭐 그냥 12문이 어떻고 뭐 보석에도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굉장히 모호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천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좋다 카더라 정보 카더라. 지옥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지옥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은요, 이 죄와 지옥의 연관성을 이 죄는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 회개하지 않는 이상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옥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요, 입에 여러분 천국보다 이 지옥, 우리의 모든 죄가 그대로 연결돼서 그대로 지옥. 며칠 전에 이 친구가 그걸 쫙 적은 지옥 경험 전부 다 적어놓은 거. 와,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이만한 음란한 질퍽질퍽 진짜 잔인하고 새꼬챙이로 사람을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조직신학을 딱 첫 수업하는데 저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수님이 딱 들어왔어요. 딱 첫 수업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내내 이 논지를 가지고 제대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6개월 내내. 그런 분들은요, 저 자유신학 저 독일에서 10년 공부한 사람입니다. 우리 못 따라갑니다. 6개월 내내 시험 한 2번 치고 그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쫙 하잖아요. 6개월 딱 지났는데 저 같아도 지옥 천국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신학교의 현장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젊은 친구들요, 영적 체험 없는 사람들, 예?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뭘 전하겠어요, 여러분? 신학, 학 절대로 신학으로 사람 못 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그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진짜 이 땅에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천국을 사모하고 나이가 뭐 적어서 천국을 사모 이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진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다르고 그들은 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천국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 공신력 있는 그 유튜브에서 천국 지옥 간증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에스더 구국기도 그러기에는 북한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계속 올라오는 계속.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같으면 우리가 천국 지옥 간증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러분 영이 있기 때문에 영분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사람들 간증뿐만 아니라 누구 거를 들어도 이게 하나님께로 왔다. 어떤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그 멋들어진 간증들도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진짜 천국 지옥 간증 듣다가 와 미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진짜 못 듣겠다고 제가 그 뒤로 진짜 오래전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영분별이 마지막 때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나 자기 상상인지. 근데 딱 듣는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튜브를 한 몇 개만 보면 그 유사한 그 관련된 그 유튜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천국 지옥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제가 몇 개를 들었어요. 요즘은요, 얼마나 청년들이고 애고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주님의 방문을 받기도 하고 큰 교회에서도 청년 한 명, 온 교회에서 인터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막 그런 조회수가 3만, 4만, 5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을 방문하고 지옥을 가고 주님의 방문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에 천국만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엄청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막 그렇게 간증을 제가 몇 개 조회수 많은 게 5만, 10만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딱딱딱딱 듣는데 있잖아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딱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뭐냐? 첫 번째 뭐냐? 천국에 우리 살 집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했잖아요. 우리 아는데도 그걸 구체적으로 좀 들으니까 제가 저번 수요일 2주 전 수요일 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딱 뭐라고 하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목사, 너무 많은 장로, 너무 많은 권사, 하나님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명한 사람들이 그 천국 그 끝에서 집이 없다는 거죠. 집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그 사람들, 그 사람은 노숙자라 표현해. 완전히 그냥 천국 제일 끝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판잣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리가 반만 나온대. 너무 집이 작아가지고 누웠는데 다리가 반만 가리는데 그 노숙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 부러워한다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그래 산다잖아요.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천국은요 남편이 저 위에 있고 주님 가까이 보자 하고 부인은 저 끝에 절대 못 만나요. 영원히 못 만납니다. 아들과 딸과 자녀들 여러분 다른 등급이 있잖아요. 영원히. 하지만 높은 등급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뭔지를 모르죠. 영원히 집이 없이 산대요. 영원히. 또 하나는 딱 두 가지인데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뭐 큰 집, 작은 집, 큰 집, 작은 집 우리는 뭐 그런 거 집이라도 집대가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천국에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참 그 귀한 보석을 장롱 속에 오랫동안 보관해 있다가 마치 이것이 꺼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몇 주 전부터 제가 준비를 했다가 제가 오늘 전하는 거죠. 너무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그냥 구원에 머물고 이 구원 자체가 천국 상급인 줄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상급 뭐 하나님의 집 이런 걸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랬잖아요. 야 누구는 금멸류관 선다더라. 누구는 개털모자 쓴다더라. 그러면서 막 우리끼리 낄낄거리고 하나도 안 심각해 막 그냥 낄낄낄 개털모자 생각하니까 막 개털에 막 모자가 달렸다 생각하니까 그 러시아 털모자인가 하여튼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맨션이에요. 맨션. 그때는 맨션이랬기 때문에 맨션에서 어떤 사람은 판잣집에 산다. 우리는 그 정도만 알았습니다. 하나도 전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또 젊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치부해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우리는 그때 뭐 평신도니까 강해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껏 있어봤자 톰슨 뭐 성경 요만한 두꺼운 거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가 없으니까요. 유명한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습니다. 진짜 기다리면은 몇 분의 걸 들으면 이렇게 주문을 하면 한 달에 그 당시에 15,000원인가 주면은 한 분 거를 들으면 한 달에 그렇게 줬어. 여러 분 거를 들으면은 테이프가 오는 거 테이프만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그 테이프만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자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의 제 목표는 이 테이프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비유 맞추다가 밤에 자기 전에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죠.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그럼 막 자기가 듣기 싫은데 들어봐봐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제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매일 그랬습니다. 매일. 그랬는데 제가 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어느 날 딱 듣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상급이나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 천국에는 모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 차등한 그런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
그때 들었을 때 그분이 저는 늘 존경했기 때문에 너무 그분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천국 이미지는 딱 그렇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천국에 차별이 있다고, 천국의 상급이 다 다르다고,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런 천국은 별로 안 가고 싶다까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여러분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상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런 구절이 20구절도 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아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 여러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또 몇 개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어떤 일이나 수고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주는데 상으로 보상을 합니다. 하늘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래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 그러면서 상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는 상이 크다는 겁니다. 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이 없거나 상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나 모든 사람이 받는 영생이나 이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하다못해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상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붙인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상이라니까. 천국 갔는데 상을 받는데 왜 이 상이 뭔가? 네가 냉수 한 그릇 줬다니까. 냉수 한 그릇 상입니다. 여러분 헐벗은 자에게 방문하는 거 이거 다 상 받는 겁니다. 응? 다 상입니다. 상. 상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여러분 행한 대로, 여러분 이 행위 굳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 것에서 그냥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게 다 상이에요. 상. 행한 대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잘 이렇게 믿는 자들 안에도 구원과 상관없이 어떤 작은 어떤 심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과 상관이 없죠. 심판들이 있는데, 자,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멋진 건축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자기가 스스로가, 여러분 아까 뭐랬노 이 사람이? 지혜로운 멋진 지혜로운 건축자. 본인을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틀을, 사도 바울이 틀을 탁 닦는데 뭘로 닦냐? 예수 그리스도로 틀을 닦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그러면서 십자가로 틀을, 기초를 다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누군가는 건물을 세워야 돼요. 누군가가 이런 건물 말고, 여러분 말 깨알아 듣죠? 이 건물 말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공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에도 공적이 나와 있고 14절 공적이 뭡니까? 공적. 여러분 공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어떤 수고와 헌신과 어떤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공적입니다. 예전에는 공역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했던 거. 여러분 교회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교회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저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는 누군가는 식사를 해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는 각 사람을 위해서 진짜 모든 각 사람이요 자기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공적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여러분 세워져 갑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는 틀을 닫고 두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이 건축을 세울 때에 어떤 자질로 세워야 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건축물을 재료를 할 때에 예수님의 원하는 재료로 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공적을 다 세웠는데 우리가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그냥 다니는 게 아니야. 뭐라도 하잖아요. 뭐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 공적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그 날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 날에 나타나는데 어느 날이냐?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말한 것부터 시작해서 회개한 거 다 빼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평가를 우리가 받는단 말이죠. 다 모든 사람이 평가를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피할 어느 누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피할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는데 그 공적이 무엇이냐? 그냥 가만히 좀 놔두면 될 텐데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서 불을 확 던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불을 던집니다. 우리 보는 데서. 근데 여기 재료가 6개 나옵니다. 금, 은, 보석, 집, 나무, 풀. 다 6개마다 다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3개를 묶었습니다. 3개. 금, 은, 보석은 일단 비싸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불에 안 타요. 여러분 나무, 집, 풀 여러분 돈 주고 살 필요 있습니까? 저 시골에 가면 그냥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불을 확 붙이는데 그 자리에서 삽시간에 다 타버리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딱 이거 시험하러 와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은, 보석으로 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를 받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금, 은, 보석은요 비싼 겁니다. 우리가 사서 지불해야 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주님이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사야 됩니다. 이 비싼 거예요. 대가 지불인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값비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시간도 물질도 기도도 찬양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말고 내가 쓰다 다 남은 돈 말고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립니다. 또는 마태복음 7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에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고 모래 위에 집은 세운 집, 그 가정이죠. 뭐 교회든 그냥 폭삭 주지않는, 교회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죠. 폭삭 주지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기준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한 자들, 내 뜻대로 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들.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은 진짜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못 듣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그냥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는 자들, 이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련과 여러분 뉴팅 교회 같은 경우는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 교회를 오셨죠. 모든 틈 사이로 연약함과 죄 가운데에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매일 염려와 괴로움과 힘듦과 좋은 일도 있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금이요, 은이요, 보석입니다. 그러면 해를 받는 게 뭡니까? 해를 받는 게 이거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좀 평생 좀 한다고 뭐 이 교회 뭐 저 교회 왔다 갔다 해가면서 뭐 여기 단체 저 단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불을 딱 던지는데 그냥 삽시간에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 상급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너무 많이 듣는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건 굉장한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헌금을 해도 여러분 요즘 사람은 영리하기 때문에요. 교회 조금만 다니잖아요. 그러면 종교적 제스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 언어 여러분 딱 같이 나눔하는 거 보면 대충 우리 뺏깁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여러분 진짜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결혼한 곳입니다. 내 거룩한 신부고 교회는요 예수님과 결혼한 곳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할까요? 여러분 예비된 신부가 있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 그건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가 있고요. 다 신부죠. 아직 결혼 안 한 신부들이 있습니다. 이건 부르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모든 축복은요. 교회와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축복이 흘러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 안 있어도 돼요. 어느 교회를 가도 여러분 반드시 그 교회를 다니기로 한 이상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님과 결혼한 이 교회 그럼 사람들도 사랑하게 돼 있죠. 교회를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에 와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너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저도 너무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뻔하죠. 너무 잘 알죠. 우리 진짜 기도 제목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처지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교단체만 그냥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즘 내가
그 몇 군데 교회를 진짜 제가 사랑했을까? 진짜 교회를 사랑했을까? 제가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 안에 이런 권리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 금요일 날 그 대구에 지체가 둘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눈물이 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이 많은 추억을 두고 여기서 7년 이 추억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건 좋은데 목사님 제가 눈물이 나서 울더라고요. 와, 이 친구가 참 뉴팅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냥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손을 제가 꽉, 눈물이 제가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허술한 재료, 돈 하나도 안 들인 재료, 연약한 믿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주님이 불을 딱 던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좀 잘할 걸. 여러분 이거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가 만약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오겠죠.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우리의 모든 재산이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진짜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우리 너무 듣는 이게 예배고요. 이게 신앙생활이 전부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늘 나예요. 늘 나예요. 나. 이게 그냥 제가 안타까운 거죠. 이해도 되지만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이 지경이 넓혀지면 나가 아니야. 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깊이와 이 영적인 활동과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지금 쑥쑥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가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꾼이 얼마나 있는 일꾼이 교회만 갔다가 왔다가 신앙 안 자랍니다. 진짜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요. 뭐 진짜 물이라도 오늘 누가 물이라도 뜰 때요. 교회에 애정이 생깁니다. 이 일꾼은 뭐냐? 일꾼은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일꾼은 뭐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봤죠? 배에서 저 바닥 지하 2층 3층에서 여러분 우통 묶고 더우니까 그래서 노젓는 노예들 봤죠? 노예. 이게 원어적으로 일꾼입니다. 그 배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노를 똑같이 져야 돼. 앞 사람하고 똑같이. 목회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진짜 노예처럼 젖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찬사, 무분별한 칭찬 그 들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응? 다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냥 자기는 통로인 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신의 목소리 성령으로 나온 목소리 외에는 그냥 잠잠하면 됩니다. 그럴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그 양심의 그 속박을 묻고 그 영의 상처를 주는 멸시나 천대의 말이나 무시의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사랑으로 말하고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양심을 아프게 합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 다 하고 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시녀처럼 서 있다가 가서 그래서 주님이 그 뭐라고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나왔죠? 또 중학교 나왔죠? 또 어떤 사람 고등학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대학교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 대학원까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졸업식이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6년, 3년 반드시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식 가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졸업장을 받습니다. 다 줍니다. 이 구원의 티켓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전교생이 다 보는 앞에, 그 선생님이 다 보는 앞에서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누구에게? 그 학교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 또 정말 먹고 놀고 싶은데, 여러분 시험 공부할래 해보세요. 늘 먹고 놀고 싶은데 그때마다 자기와 싸우는 거죠. 안 노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상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출애굽에 1세대가 있고 출애굽 2세대가 있고 여호수아와 아론이 아니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출애굽 똑같이 고생해가지고 430년 똑같은 노예에서 똑같이 고생했어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그 힘겹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랬는데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다 받았죠. 2세대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죽고 우리 엄마도 죽고 와 그냥 광야에서 뭐 그냥 그냥 다 죽었어. 덜컥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천국 간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따로 상을 받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상급입니다. 상급. 왜? 그들은 그 광야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서 그들은 딱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매주 저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뉴띵교회에 참 고생스럽죠. 이 교회가 소리 지르기 싫은데도 어떤 데는 소리도 질러야 돼. 어떤 데는 그냥 안 일어나고 싶은데 또 일어나야 돼. 여러 가지로 고생스럽죠. 참 힘들죠. 진짜 이렇게 갓난아기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수요일 예배, 여러분 출산하고 2, 3년은 그냥 건너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임산부 이때 사람이 와가지고 막다른데 와 앉아 있고 애가 내려오는데 지금 막 배가 뭉쳐가지고 집에 갈 때는 막 우리가 봐도 내려오겠더라고. 여러분 이런 교회 없습니다. 드뭅니다. 응? 우리끼리 있으니까 니도 좀 잘하나 니도 좀 못하네 우리끼리 비교하지. 응? 이런 교회 없습니다. 어디 갓난아기 데려가지고 수요 예배 그 금요 기도에 우리가 하나 보려면은 어른 몇 명이 붙는지 모릅니다. 상급입니다. 이건 놀라운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 떨어질 수 있어요. 신앙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신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절대 그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앉아 있는 것보다 은혜인 거죠. 우리가 왜 뉴띵교회 저 대전에서 제주도에서 대구에서 지금 대구에서 왜 여러분 우리는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 상급 때문에 뉴팀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우리 친정엄마가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말이 뭔 줄 압니까? 이제부터 허리 쫄라매야 된다. 아파트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중도금이다. 두 번째 중도금이다. 우리 엄마가 아파트 이사 가야 된다. 허리 쫄라매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외식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물 한 방울도 쓰면 안 되고. 왜? 이 땅에 있는 아파트 하나 이사 가는데도 몇 년을 진짜 우리 그 시대 사람들 진짜 허리띠를 쫄라매가지고요. 여러분 근검전략이 우리는 뭔 줄 압니다. 뭐 하나 사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주해가지고 그 쫓겨난 아파트, 그 코딱지만 아파트 춤을 추고 온 가지. 우리가 그때 지금 처음 아파트 이사 갔을 때 저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천국이 있나 싶어가지고. 물론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더 그랬죠. 그 허리 쫄라맨 게 그렇게 보람스럽더라. 우리 엄마가 옳았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계엄령처럼 허리 쫄라매 이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쫄라맵니다. 또 쫄라맵니다. 하물며 이 땅에 그 조그마한 그 집대가리 하나 얻는 것도 우리가 평생을 돈을 모으고 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원히 살 집 그 집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 상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뭐 금멸주관, 뭐 생명멸주관, 뭐 그것도 우리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천국 상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뭐 집이 얼마나 큰 저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집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정도지 집이 크다 작다 아직은 그런 개념조차가 없습니다. 그런 큰 집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뭐 보석이 얼마나 보석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는 이 천국 상급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이 찬란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체가 천국을 가가지고 제가 여러 간증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예배를 이제 보게 하셨다는 거죠. 예배를 여러 차례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저기 한번 제가 기억이 남는데 한 번 갔는데 하나님 오늘은 여기서 한번 예배 드려볼래? 해서 갔는데 보니까 천국이 쫙 끝에 있더래요. 그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 그 무리 사람들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각색돼서 미안하다 좀 이해하고 들어라 했다. 그 무리 사람들하고 막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무한한 은혜와 그 기쁨이 흘러내려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냥 답답함 그 자체였답니다. 이 천국인데 여기서 왜 이렇지? 천국인데 여러분 평생 그래 답답하다는.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서 예배 그게 보니까 중간점이었던 거죠. 중간점이었는데 그래도 살 것 같더랍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주님이 내 보좌 옆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 대천사들과 그 쫙 천사들과 그 하늘의 사람들, 그 순교자,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 그 열기와 뜨거움과 영광스러운 찬란함 그냥 그 친구 그때 그냥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제가 그때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거구나. 천국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상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다른 사역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왔는데 야, 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자기는 딱 첫마디를 했다. 나는 순교하고 싶어. 그래서 난 주님의 보좌 앞에 젊은 친구가 한치의 망설이도 나는 반드시 마지막 때 순교할 거예요. 다 그래. 진짜 순교자들.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갈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짜 상급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 그 옆에서 그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옆에서 영원히 그분의 그 놀라운 무한한 그 사랑과 그 무한한 영광, 그 무한한 은혜에 덮여서 살아간다는 거. 영원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좀 서럽습니까? 좀 억울합니까? 좀 힘듭니까? 진짜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는 이 잠시 잠깐 여러분 나이 든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런 금방입니다. 저 20대 때 어제 같아요. 찔락거리고 놀 때 어제 같아요. 30년 40년 그냥 싹싹싹 지나갑니다. 금방입니다. 참 가치 있습니다. 이 천국 상급을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별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열방에 나가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도 가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거 경쟁력이 되겠나? 여러분 진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